여러분들 노방전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방전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할 때 저희 동네 근처에, 또 저희 교회 근처에 멕시칸이라고 하죠,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노방전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영어를 아닌 이 스페인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LST 크리스티아노?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답변하냐면 sí 그래요. 이건 yes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는 기숙사에 사는 미국 친구랑 같이 노방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LST 크리스티아노? 예수 믿으십니까? 또 그래요. sí. 근데 그 다음에 보통은 오케이 하고 그냥 가면 됐는데, 그렇게 행동을 보통 했었는데, 그날 함께한 친구가 스페인어로 다시 한번 되묻는 질문합니다. 제가 스페인어 기억은 안 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순간에 이 멕시칸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거듭남이 체험이 없거나 했기 때문에 당황했던 이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누군가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했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남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입니다. 앞서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3장에서 뜻밖의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 전개가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상당히 사회적인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 50만 가운데 약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서민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켰어요. 바리새인,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사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이 지도자가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에 아르콘이 71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입법과 사법의 이 기관을 이끌어갔던 자치 행정부의 수장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 그 이상의 권한.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의 이 회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니고데모 이름의 뜻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어예요. 보통 이 사람들이 헬라어 이름을 많이 쓰지 않는데 헬라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백성이라는 이름인 뜻이었는데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조사해 봤더니 BC 300년에서 AD 200년, 500년 사이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모두 구리온 가문 출신이었어요. 구리온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때 매우 유명한 가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가가 있었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하사받았던 부유한, 돈이 많았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이게 바로 니고데모 가문이고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니고데모의 자세가요, 열린 자세였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이죠. 종교적 열심이 뛰어납니다. 유대인 지도자, 사회적 인지도가 높습니다. 돈도 많아요.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게 열린 자세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젊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연배였고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사회적 인지도가 니고데모가 훨씬 더 뛰어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안에 영혼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었던 거죠. 요즘에 조금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거나 훈계를 하거나 참견하게 되면 꼰대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단어이죠. 니고데모는 꼰대는 아니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 유명한 니고데모 안에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딜레마였냐면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죠. 가는 데마다 기적의 천지였어요. 분명히 니고데모 안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일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줬던 최고의 호칭, 존칭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런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분일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했던 선지자, 그 위대한 사람,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저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인데, 저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저 사람 과연 무엇일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까? 아니면 사이비 교주일까? 헷갈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무지를 뜻하는 말이 밤이라는 단어예요. 니고데모의 사회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론이 이거였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기에 반대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선지자일까? 메시아일까? 아니면 사이비 교주일까? 이런 궁금증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어떤 수준이 높은 지성인들, 인지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본인의 위치가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 이병철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게 그가 쓴 글이에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찾아왔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영혼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있는가? 이병철 씨가 24가지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죽자마자 공개는 안 됐죠. 한참 지난 다음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언론이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내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들 안에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세가 과연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볼 때 기독교 인구가 꽤 많고 기독교가 어디에 많습니까? 선진국이 많습니다. 선진국이 대부분 기독교 베이스의 나라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참 신앙은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실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궁금한 거죠. 과연 그러면 예수란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행한 기적 때문이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을 내가 눈을 뜨게 만들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켰던 이런 어떤 기적 때문에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내가 눈먼 자를 고친 것은 소경된 이스라엘을 눈뜨게 만들기 위함이고, 내가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함이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기적, 이 표적,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표적 기적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적의 모든 핵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진실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 당시에 랍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문장 끝에 아멘 이 단어를 넣게 되면 이건 확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할 때 아멘을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멘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3절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을 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 너를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야 말이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다소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본 말씀이었어요. 거듭나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아노센인데 원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니고데모가 더 이해를 못해요.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5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에스겔 36장을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장차 사람들이 물을 통해서 깨끗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요. 물을 통해서 깨끗게 된다, 회복과 새로움을 뜻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물과 성령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살리는 영으로서 누군가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없이는 다시 태어남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새로운 탄생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니고데모가 더욱더 황당해집니다. 이해를 도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당시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 된다, 그렇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군주적인 정복 군주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도 출생이 있듯이 성령으로, 영으로 나는 것도 출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출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역사를 바람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보게 되면요, 어디서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출발을 몰라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구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나무가 뽑혔구나. 바람의 결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영이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체험이 가능해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야,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 없이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셨는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선생인데, 누구나 알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너의 운명은 말짱 끝이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의 종교. 여러분, 우리 이 종교는요, 이 개신교는요, 철저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이성만 가지고 안 믿어져요.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법학도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사람이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엘리트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상당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스펙이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아주 저명하고 했기 때문에 청년부 수련회 때 특강을 한 타임 맡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강을 하는데 말을 참 잘하세요. 참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시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의 이성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오병이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죠. 이분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때 먹을 것이 없어서 다들 배가 고파있고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소년이 준비한 도시락을 꺼내자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숨겨왔던 음식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먹었더니 이게 오히려 남아가지고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없어서 다행이네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믿지 못하면 성경 신구약 66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다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깟 음식 5첩인분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죠. 먹고 남을 만큼이요. 우리는 이성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게 되면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2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게 되면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한 다시 태어남의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니고데모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대화를 교회에서 나누는데 보통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요. 몇십 년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저희 부모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세례도 받았고 저는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끝이라면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남의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거듭남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하면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이 필요하니 저를 도와주셔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보게 되면요, 기독교에 관심은 있지만 내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어서 내가 지성인이라서 또 이렇게 선뜻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교회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 역시 또 다른 니고데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제가 고민해 봤더니 우리나라 대표 지성인 가운데 하나였던, 또 이대 교수셨고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젊었었을 때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상가였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지성인들 가운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변화되게 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지성이라던 그가 자기 큰딸을 아주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명문대 영문과를 보냈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 딸이 영문학 공부를 하지 않고 법을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법학도가 돼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국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해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딸이 한순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전도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잘 나갔던 딸이 아파오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앞이 시력을 상실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딸의 큰아들, 이 아들이 죽게 돼요. 이런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어령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두움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 딸 이민아 씨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됐죠. 그리고는 이제 암 투병하다가 일찍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목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성인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는 그 딸,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는 그 딸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이분이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받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다.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상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죄수 같았다. 기쁨보다 고통이 컸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어령 씨가 참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아주 늦은 나이였죠. 하지만 그는 분명히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듭남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거듭난 성도가 가득 넘쳐야 됩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 이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식구들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닌 거듭난 크리스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25일 날 정말 이 시국에도 최선교 아나운서 초청해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집회죠. 이분은 거듭남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들으면 참 도움이 되고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오래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면 성령이시여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내 남편, 우리 자녀들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니고데모들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들 모두가 거듭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위로 없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이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한 경험이 없으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거듭남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정함의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도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주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체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새롭게 태어남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이 모든 시련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아버지의 신과 능력 가운데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거듭남의 놀라움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통들 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하게 됨, 새롭게 됨,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속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번 10월 25일 많은 영혼들 주님께 와서 거듭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거듭남을 체험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소망하는 정함교회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으시는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